저희가 7월에는 도시와 하나님 나라, 8월에는 하나님께서 도시에서 찾으시는 한 사람에 대해서 나눕니다. 도시는 7월 달에 나눴지만 인간의 아성으로 출발했지만 그러나 이 도시는 다윗성처럼 예배의 심장이 될 수도 있고 예루살렘처럼 교회의 터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안디옥처럼 하나님 나라의 교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완전히 영적으로 반전의 센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꼭 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런 반전을 이룰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합과 같은 사람을 이 시대에도 찾으신다는 것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다. 당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 근처로 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시딤은 여러분 지도상에 이 요단강의 동편 쪽에 찍혀 있는 파란색 지점. 그래서 요단강 동편 10km, 여리고는 왼쪽 편에 요단강 왼쪽 편에 빨간색으로 찍혀 있는 요단강에서 8km입니다. 그러니까 시딤에서 주둔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첫 번째 마주해야 되는 성읍이 여리고였어요. 여리고는 실제로 지정학적으로도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인류 고대사에서 문화 인류학자들이 가장 오래된 성읍 중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리고의 이름의 뜻을 이번에 보니까 달의 도시 내지는 향기로운 자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는 고대로부터 태양을 숭배했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달을 숭배했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남쪽에 이집트 그리고 동서로는 아라비아와 가나안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유충지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광야 한가운데 오아시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 대상 캐러반이라고 하죠. 대상이라고 하는 게 이 상인들인데 멀리서 보면 띠를 띠고 있는 것처럼 길다랗게 행렬을 이루어서 가는 그런 상인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했고 또 국제적인 교역의 장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 그래서 향기로운 자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정말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경제력과 방어력이 탁월했던 여리고는 가파른 경사지 맨 위에 꼭대기에 세워놓은 도시였기 때문에 3,000년 동안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던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런 여리고를 공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몇 명을 보냈죠? 네, 2명. 써 있습니다. 2명. 왜 두 사람을 보냈나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다수가 불신의 보고를 하는 바람에 40년 광야를 돌게 됐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믿음의 보고를 했고 광야 1세대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은 딱 2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나라의 이 부흥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2명의 정탐꾼이 많은 집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기생의 집에 들어갔느냐. 그것은 많은 외지인들이 오가는 곳이었고 그리고 고대 이런 도시 안에 있는 기생의 집은 여행자들의 숙소로 주로 사용이 많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숙이 또 위치가 어디였는가? 접근성의 문제이기도 했을 것 같은데 여리고 성벽 위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 전체를 조망하기도 좋고 정탐하기도 좋고 탈출하기도 좋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정탐꾼들이 성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보니까 이미 경계태세가 상당히 삼엄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진격해 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 첩자들이 잠입했다는 보고를 받고 왕이 여인숙의 주인 라합에게 명령합니다. 내 집에 찾아온 첩자들을 끌어내라. 여러분, 이거는 부탁이 아닙니다. 이거 왕의 명령입니다. 근데 여리고의 리더로서 왕이 이 명령을 내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 거잖아요. 게다가 라합은 여리고 성의 주민이고 시민이니까 당연히 그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합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이상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뭐 갈등 없이 그냥 숨겨줬어요.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줄기 밑에 숨겨두고 차 들어온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들이 두 첩자를 잡으려고 성 밖으로 나가지만 허탕을 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매우 감사한 거지만 그러나 여리고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이스라엘 편에서 자꾸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그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싶은 거죠. 그 이유가 라합의 대사에서 나옵니다. 본문의 8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이 여러분들에게 넘어갈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여기 와서 포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공격을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성이 넘어갈 걸 알고 있대요. 왜냐하면 여리고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전에 이런 적이 없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당시에 대제국 이집트에서 탈출을 할 때 홍해를 건너온 것, 또 요단 동편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소식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여리고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당시에 라합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라합만 이 생각을 했겠는가?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대제국 이집트도 감당하지 못한 민족이다. 요단 동편의 최강자인 시온과 옥도 감당하지 못한 민족이다. 다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라합 한 사람 외에는, 그 가족 외에는 여리고가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인간은 두 가지 잘못된 판단착오를 자주 일으킨다. 첫 번째는 상대적 당위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거는 당위성이 있지, 이건 합당한 거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에 산다면 라합 같은 선택을 하겠냐는 거죠. 네, 전혀 관심이 없으시지만 여리고에 산다면 여리고가 이겨야 되고 여리고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올림픽을 보면서 다른 나라 응원하겠냐고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 응원하는 거죠. 너무나 합당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내적으로 느끼는 당위성이에요. 하지만 상대적 당위성 위에 절대적 당위성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당위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상한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 이상한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상대적 당위성이라는 표현이 가능한가? 당위성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구어사전 찾아보니까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이렇게 돼 있어요. 당위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절대성을 포함한 거잖아요. 그럼 상대적 당위성이라는 게 존재할까? 그래서 제가 어제 구글에서 검색어에 쳐봤어요. 상대적 당위성. 온 인류가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머리에 갑자기 떠올라서 그냥 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항상 당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부모님 공경해야 한다. 맞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 땅에서 현실 세계에서의 당위성이 어디서 나오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은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신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인 당위성에 목을 매느라 정작 이 세상의 질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치되는 결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 착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 사람들이 일으킨 잘못이죠. 가령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무슬림 집안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 가족들이 명예살인한다고 위협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고 하면 그 부모의 뜻에 가족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가 옳다는 얘기인가요?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디서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당위성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개념의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형제님들 제가 한 가지 권면을 드리면 아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 말 들어서 손해보는 남편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심리적으로 볼 때 남자는 모험을 더 추구하고 여자는 안정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으실지라도 남자의 인생의 위기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나 항상 그러냐? 그건 아니다. 이걸 또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지만 않았어도 중동 분쟁이 이렇게 심하겠는가? 지금 중동 전쟁은 이시 집안 싸움이거든요. 이삭과 이스마엘. 네, 이 분쟁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 집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지 뭐 남편이나 아내나 그걸 자랑하지 마세요. 네, 동창들 모임에서 우리 집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지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의 인도자는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를 하게 됐을 때 큐티 사역을 맡게 됐어요. 그런데 큐티 사역을 부흥시키라는 이제 사명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큐티 사역이 부흥을 할까? 근데 큐티가 이제 조용히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묵상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성령의 임재 체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저녁에 큐티 집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오늘이 서빙고 온누리교회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저녁 집회가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월요일만 없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월요 큐티 집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월요일 저녁 하루 쉬는데 그날까지 집회를 만들어야 되냐.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저는 그냥 사회를 보고 수석 목사님들을 설교자로 모시고 몇 달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게스트 스피커를 모시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집회를 감당해야 될 상황까지 왔는데 이 집회가 잘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무슨 구색만 갖춘다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이 집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한 30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무슨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한 30분 지났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집회가 왜 잘 돼야 되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집회가 너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돼야 되니? 근데 제가 기도를 30분 동안 매달려서 했는데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될 영적 당위성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는 사업이면 다 잘 돼야 되고 내 자녀는 다 성공해야 되고 내가 하는 목회니까 꼭 부흥해야 되고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영적 당위성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영적 당위성이 부족하면 기도가 힘이 없어요.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뚝뚝 떨어지거든요.
마치 관역에 꽂히지 못하는 화살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기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체험시켜 주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응답해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여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깨닫고 항복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당위성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실기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건 잘 돼야 됩니다. 막 하나님께도 부르짖고 나도 매달리고 그러다가 더 사업이 어려워지고 부도가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니까 하나님 무조건 이건 잘 돼야 되고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가 상대적 당위성에 매달려서 도덕적인 가이드라인도 어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도 대치되는 결정들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시대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인간은 두 가지 잘못된 판단 착오를 자주 일으킵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을 볼 때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뭘까요? 그 두려움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왜 두렵지? 이거부터 파악하고 정직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은 척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두려움이라는 생각의 늪에 감정의 늪에 빠지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려드릴게요. 한 10여 년 전인데 서빙고 온누리교회 앞에 건널목에 이렇게 섰는데 옆에 오랜만에 예전에 알던 집사님 계신 거예요. 오, 집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네, 그때가 이제 입시철 가을이었는데 저희 아들이 대학 시험을 봤는데 이제 면접을 며칠 있으면 봐야 되는데 교육학과라서 면접 시간에 10분 동안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면접을 보고 발표를 하면 항상 긴장을 해서 너무너무 걱정이 태산입니다. 빨리 만나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그 저녁에 만났어요. 상담실로 걸어 들어오는 남학생을 보는데 너무 훈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얘가 왜 그러지? 야, 너는 이렇게 잘생겼고 이렇게 인상도 좋은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제가 면접 학생들이 이제 면접 준비하느라고 테스트도 하나 봐요. 할 때마다 망쳤습니다. 제가 너무 두려워 떨어서. 그래서 아이를 앉혀놓고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권면 저런 권면 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그런데 얘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의 케이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제 보내줄 시간이 되어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한마디를 하겠는데 내가 확실한 예언을 해줄게. 넌 이번 면접에도 또 떨 거야. 네? 아니 좋은 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넌 반드시 떨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그 다음 해준 말이 뭐였냐면 그런데 생각해봐라. 교육학 분야의 최고의 교수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서 발표를 하면서 떨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니? 떨린다는 걸 그냥 인정해라. 그리고 떨린다는 걸 그냥 말을 해버려. 나는 떨면 안 돼. 떠는 걸 보여주면 안 돼. 내가 떠는 걸 저 사람이 알고 있으면 안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집중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수님들께서 하려니까 너무너무 떨립니다. 그냥 얘기를 해버려라. 터부시하는 그 단어를 너의 입에서 꺼내는 순간 심리적인 릴렉세이션, 이완이 오고 자유를 얻을 거다. 그리고 나머지 발표를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실제로 며칠 뒤에 면접을 봤어요. 얘가 떨었을까요? 안 떨었을까요? 당연히 떨었죠. 그런데 떨면서 나 안 떠는 척 하느라고 10분을 버티면은 그게 발표를 뭘 했는지도 모르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떨리는 순간 그냥 얘기한 거야. 교수님들 앞에서 하려니까 너무 떨립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웃으시면서 야, 여기 들어와서 안 떠는 애가 누가 있니? 그냥 편하게 해. 선생님들이 웃으시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얘도 그냥 씩 웃고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발표를 끝냈어요. 합격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죠. 할렐루야.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왜 좋은 책이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한 10권 정도 기독교 서적, 두려움에 관련된 기독교 서적들을 이렇게 쫙 봤어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 편향적, 다 맞는 얘기인데 편향적인 건 뭐냐면 두려움을 떨쳐내라, 두려움을 극복해라, 뭐 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너가 신앙이 있으면 두려움을 쫓아내야지, 뭐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는 게 시작점이 아닙니다.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다.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치 앞의 미래를 알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두렵고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 세상에 100%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100% 개런티되고 보장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런 존재의 그 미완성으로 인하여서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는 당연히 두려움의 파도가 계속해서 몰아치게 돼 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 두려움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의 미국의 공중전에서 가장 많은 적기를 격추시켰던 최고의 전투기 파일럿이죠. 에디 리켄베커가 정말 국민적인 영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에게 정말 당신은 두려움이 없는 용감한 파이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강하게 부정을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용기란 당신이 두렵지만 그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공중전을 벌이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 가운데 빠졌겠어요.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먼저 떠났겠어요. 본인도 그게 너무너무 두렵지만 차가운 현실 인식으로 오히려 그 두려움 한가운데를 뚫고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은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눈 질끈 감고 두렵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물맷돌을 휘두른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때 그 골리앗의 위용과 실력이라는 현실을 직시한 거예요. 현실적인 팩트 체크를 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칼과 갑옷을 선택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이런 순간에 사람이 두려우면 와, 저 거인에게 한 대 맞았다가 내가 막 날아갈 것 같잖아요. 두꺼운 갑옷으로 나를 숨겨야 되나? 이 거대한 칼을 써야 되나? 그런데 그것은 그의 무기가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갖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실력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물맷돌을 선택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가 만약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칼과 방패를 선택했다면 그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던 거죠. 여리고성 사람들은 패배할까 봐 두려워서 패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묘한 건데 제가 두려움 너머의 삶에서 많이 이야기한 건데 두려워하는 그 일이 당신에게 반드시 일어난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거의 매직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마법처럼. 두려워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 시험 망칠 것 같아, 망칠 것 같아, 망칠 것 같아.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하나님 만나고 이제 공부 제대로 시작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애들이 내일 시험 망치면 안 되는데 내일 시험 잘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당구장 가고 그러면서 휴게실에서 저녁 내내 떠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탄이 주는 거짓된 믿음인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망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어긋날 것 같아.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에 이어지는 말들은 더 놀라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에게 선대했으니 너희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달라. 상천하지에 하늘에도 땅에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으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지역신이 있고 민족마다 민족신이 있고 그 만신전에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범신론 시대이거든요. 그런 시대에 역사의 움직임을 보건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라합에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라합의 인생을 묵상할 때마다 도대체 라합은 어떻게 이 사실을 깨달았을까? 그 다신론 시대에 그 라합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여리고에서 기생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실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 이렇게 뭔가를 붙잡을 만한 것이 그녀에게는 그 성에서 없었던 거죠. 왜? 그 도시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전의 현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잃을 게 항상 두렵고, 높이 올라간 사람은 내려가게 될 것이 두려운 법이에요.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안 돼, 이 성은 뺏기면 안 돼, 이 재물은 뺏기면 안 돼. 그 생각하느라고 여러분 상대적 당위성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는 거죠. 언제나 아무리 그 화가가 실력이 있는 화가일지라도 여러분 백지를 꺼내서 새로운 캔버스를 꺼내서 그림을 시작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미 이룬 건 이 성이 3,000년을 버텼는데 이런 거 다 의미 없어요. 한국교회가 100여 년 동안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는데 이런 거 주장하는 것도 의미 없어요. 이 교회가 몇 년을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제로베이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지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주님께 나와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거예요. 왜 성경에는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되었을까? 왜 소년 목동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을까?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도 많았을 텐데 왜 이 기생 라합이 쓰임을 받았을까?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붙잡을 꿈도 이상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붙잡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런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장차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계보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 여인이었어요. 이제 라합의 인생을 좀 마무리해 보면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성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임진왜란 때 항해가 생각이 나서 왜군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넘어왔던 사람들이 거의 10,000명에 이르거든요. 공식적으로만 10,000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였던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교를 지키는 것을 당위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의 회방자들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의 전통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당위성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배의 본질을 잃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저희가 일요일교회 예배를 시작하면서 대표기도도 또 성가대도 하지 않잖아요. 제가 무슨 형식 파괴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저는 굉장히 모범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그래서 항상 체제 순응형 인간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나 왜 이렇게 형식을 바꾸는가? 예배의 본질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당위성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교회가 1년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교회요. 이 교회 말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준비가 안 돼 있지 않냐. 아니 여기 온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그러면 또 가라는 소리냐. 여러분 교회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조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역동성이 늘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시마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처럼 하나님의 뜻에 버티는 게 아니라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당위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자기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생존 욕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내적으로 당위성입니다. 팔이 안으로 굳게 돼 있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자신을 지키는 것,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신의 조직을 지키는 것, 이게 당위성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도 목사들조차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교회들도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리고의 선택이라고요. 우리는 라합의 선택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기득권, 내가 익숙하던 것, 나의 모든 편안했던 것을 다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에게 오셔서 우리 교회 일요일 교회 부흥해서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안 하셔서 감사한데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묵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교회가 부흥하는 게 좋은 것일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좋으신가요? 교회가 부흥하면 좋으면서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구절 그대로 놔주시면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 받고 권능 받고. 근데 여러분이 정말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좋은 걸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의 익숙한 자리 떠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부흥하니까 좋네. 아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다 떠나야 돼요. 여러분의 기득권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의 편안한 자리 떠나야 돼요. 어느 교회인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 수 없어요. 예전에 아주 전통적인 교회고 규모도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는 좀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근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시면서 교회가 놀랍게 2, 3년 만에 2배로 부흥을 했어요. 예배가 뜨겁고 새로운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정말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근데 교회가 부흥해서 그 목사님 결국 떠나게 되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맨 앞에 장로님들 늘 앉는 자리가 있는데 막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달려오니까 장로님들이 자리에 왔는데 벌써 새신자들이 막 다 차지하고 앉아있어. 이건 뭐지? 여러분 교회에 수십 년 다닌 기득권자들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주도권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죠. 교회 문화가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교회가 낯선 거예요. 20년, 30년 다닌 사람들이 이 교회 이상해지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부흥을 시켰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쫓겨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새신자 커플이 순배정을 받아서 첫 모임에 갔더니 순장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순은 20년을 함께한 순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오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오지 마십시오. 이게 교회입니다. 아니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부흥 과연 좋을까요? 부흥하면 우리가 익숙한 거 계속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편안해진 거 계속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부흥을 맛보는 건 영적인 감동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매우 불편해지는 거예요. 일요일 교회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했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피난행렬이다. 피난행렬에 너는 왜 부모님 어디 있고 혼자 떨어져 있니? 그럼 며칠 데리고 있어주는 거예요. 몇 달씩 데리고 있어주는 거예요. 세상 풍파를 피해서 교회로 피신한 성도들을 여러분 외면하시겠어요? 나도 그래서 여기 왔는데 내가 먼저 와서 순회인데 우리 순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또 분순해야 됩니까? 목사님 싫습니다. 아니요. 그럼 그들 나만 배 타고 넌 배 타지 마 이렇게 밀어내시겠어요? 교회가 새신자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럼 불편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함께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또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전투부대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편안한 후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접전 지역이 있다 그러면 바로 투입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캠퍼스에서 안 되는 기독인 모임의 리더를 5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 안 되는 모임의 리더 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캠퍼스에서 제가 걸어가면 그 모임의 멤버들이 저를 멀리서 보고 홍해처럼 갈라져요. 이렇게 다 피해요. 내가 지난주에도 모임 안 나갔는데 뭐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멤버로 있는 애들은 수십 명인데 나오는 애들은 대여섯 명이었거든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데 기독인 모임하고 또 친구들 전도하고 캠퍼스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동일한 꿈을 가지고 있는 동역자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캠퍼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도시들을 다니고 집회들을 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도시의 영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 한 사람, 라합과 같은 한 사람, 다윗과 같은 한 사람, 루디아와 같은 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많이도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고 선포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도시의 영적인 물꼬를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